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끝에 서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동시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새 언약 예언의 정점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43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비 이스라엘의 현재 6 로마서 9장 1절에서 11장 24절까지와 올리브나무 일부 6 로마서 9장 1절에서 11장 24절까지와 올리브나무 로마서의 이 중요한 장들과 올리브나무에 대한 세대주의적 견해는 로마서에 대한 신학적인 저작과 주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자를 다룬 다음 세 가지 세대주의 주석들을 비교할 것입니다. 체퍼는 구원론을 논의하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국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언약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자들도 바울이 두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언약신학자와 달리 세대주의자들은 두 이스라엘을 민족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믿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체퍼는 그 구절에 대해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체퍼에 따르면 본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맹세를 지탱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유대인의 언약이 현 시대에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체퍼는 두 가지 잘못된 답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선택된 지상 백성을 위한 지상왕국의 약속을 철회하셨다라거나, 둘째,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그런 약속이 없었지만 이 약속은 현재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즉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영적 해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과 관련하여 버림받거나 실수하지 않으며 이 언약은 교회가 영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눈먼 자가 되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또는 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찰 때까지 일시적입니다. 셋째,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넷째,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일리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 백성은 선천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지만 그 구별이 아브라함과 맺은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완고함이 있지만 완고함이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부요함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부요함은 어떠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라일리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할까? 이 말씀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라일리는 계속해서 올리브 나무에 대한 세대주의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도 교회도 아니고 특권의 장소 또는 축복의 장소이다. 이스라엘은 이곳으로 부름을 받은 최초의 특별한 무리였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버려졌거나 부러졌다. 이제 이 축복의 장소에 있는 것은 이방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명확하다. 왈브루드는 무천년주의의 견해를 반박할 때 이 구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에 관한 질문을 다룬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바울의 주장은 이 질문에 대해 부정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모든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께 충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했다고 해서 자기 백성 전체를 버리신 적이 없었다. 로마서 11장 3에서 4절. 현재 은혜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증언했듯이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은 중단된 적이 없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멀어 있지만 현재의 눈먼 상태가 벗겨질 것이고 깨달음과 믿음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 기쁜 날이 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11장 26절. 이는 지금은 개개인에게 구원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무리 또는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확실하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의 전체 논조는 이스라엘이 성취될 약속이 취소되어 미래의 모든 소망을 잃었거나 교회가 이러한 약속을 계승해 이스라엘이 상속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왈브루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 간략한 연구를 바탕으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이방인에게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용어는 경건한 남은 자, 그리스도교 유대인, 성경을 통해 예언된 미래의 민족적 실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사용한 어느 것도 이스라엘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무천년주의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같은 저작에서 왈브루드는 로마서 11장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 논의합니다. 왈브루드의 입장은 로마서 11장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왈브루드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단호하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심지어 배교의 시대에도 항상 경건한 남은 자가 있었고 오늘날 경건한 남은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심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목적 중의 일부였다.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이방인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시대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다음 왈브루드는 올리브 나무를 축복의 원천 또는 축복의 장소라고 해석하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해석하지만 개개의 이방인이나 개개의 유대인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을 무리로서의 실체라고 해석합니다. 이 그림의 요점은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가고 이방인은 접붙여진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와 같은 이방인이 좋은 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에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약속이 유예되어 있는 동안 이방인의 기회의 시간이지만 이방인의 축복 또는 충만함의 현 시대가 오고 이스라엘 축복의 시간이 뒤따를 날이 올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로마서 9절에 대한 탁월한 세대주의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신권 왕국과 현 시대의 관계는 신권 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현재 계획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밝혀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밝히면서 특정한 말을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1에서 2절.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해 남은 자를 유지하셨고 3에서 4절.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계속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5절. 이스라엘 민족은 법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는데 7절. 이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8에서 10절. 이스라엘을 눈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11에서 12절.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을 축복의 장소에서 제거한 후 13에서 16절.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축복의 장소에 접붙이셨다. 17에서 24절. 하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 후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계획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의 장소로 데려오고 25에서 29절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26절.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27에서 29절. 이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되었던 구원이고 메시아께서 천년왕국 통치를 시작하실 때 실현될 구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에 제시된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축복의 자리로 데려오셨으며 그 계획이 현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계획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신정왕국을 시작하실 것이며 언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성취하실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왕국이 이미 세워졌다고 전파하지 않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님은 아직 오지 않은 왕국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다만 그 왕국의 시기는 비록 미래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에게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위의 인용문은 로마서 11장에 대한 세대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설명이 없어도 명백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절에 대한 언약 신학의 다양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올리브나무는 교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국가적 회복을 모두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정왕국이 이미 수립되었다고 설교하지 않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석은 전 그레이스 신학교 총장인 알바 제이 맥클레인, 현 그레이스 신학교 총장인 허먼 A. 호이트, 전 탈봇 신학교 학장 찰스 리 파인버그의 글입니다. 파인버그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로마서 9장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선택의 근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스라엘의 크기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이 로마서 9장에서 재확인됩니다. 파인버그는 로마서 9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인 개인적 선택과 외적인 특권을 위한 선택인 국가적 선택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택함을 받은 대상이었으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시간적 영역 안에 있었고 현세적인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두 가지 유형 사이의 유사점은 모두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도 악인이 의로운 자의 현세적 축복에 참여하고 의인이 악인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종종 민족 전체의 운명에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은 택함을 받은 두 가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권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택함을 받은 개인이 있습니다. 그 대상인 택함을 받은 개개인의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에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일찍이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았고 민족 안에 있는 개개인이 구원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민족을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서신의 이 부분의 첫 부분은 9장 1에서 5절입니다. 맥클레이는 바울이 동족인 유대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 라고 말한 8가지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첫째, 양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유대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광이며 셰키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다른 어떤 민족과도 맺지 않은 언약을 이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주셨고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이며 성전 의식과 희생제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족장인 조상들입니다. 모든 위인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이방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육신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여전히 구약 성경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맥클레인이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언약 신학이 사실이라면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유리한 지위를 상실했고 그 결과 이제 약속과 언약 모두 교회로 이전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야 할 때이지만 바울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결과 영단을 내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스라엘이 반역적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택함을 받은 민족임을 즉시 인정했습니다. 해결책은 개인 구원과 혜택받는 민족을 구별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지위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의로움에 달려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 지위는 오래전에 이미 상실했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택함이 개인의 택함, 민족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택함은 개인의 택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호이트는 4에서 5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호이트는 맥클레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8가지 특권을 정의하고 결론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주권적 선택은 영원한 사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파인버그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신에 8가지 특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라고 추론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9장 1에서 2절의 바울의 슬픔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9장 3절의 소망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면 바울도 역시 다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파인버그는 택함을 받은 민족과 특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러한 특권은 로마서 9장 4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성소에 가시적으로 임재하신 셰키나 영광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특권은 언약이며 파인버그는 유대인의 5가지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모두 언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전혀 조건이 없고 지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된 약속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기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된 땅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소유권이며 그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인버그는 팔레스타인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고 이스라엘이 파기했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에게는 독특한 견해이고 파인버그는 이 언약을 사실상 조건부 언약으로 분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에 조건 없이 땅의 소유권을 주었다고 말한 다음 팔레스타인 언약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세대주의의 견해는 팔레스타인 언약은 조건이 없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땅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에서 알 수 있듯이 땅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땅을 소유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고 다윗의 시 중에서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보증했습니다. 새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파인버그의 결론은 세 가지 조건 없는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두 가지 조건부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권은 율법을 주심이고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에만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섬김이며 이스라엘을 모든 이교도 이웃과 가장 눈에 띄게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삶의 특징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과 대속 희생제를 통해 모든 죄를 속죄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특권은 약속인데 메시아의 약속이 포함되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은혜로운 약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영원한 실체이기 때문에 민족의 생존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영원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와 소유권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보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영원히 지배하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영원한 보좌이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권은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낳은 민족입니다. 파인버그는 하나님에게 그처럼 은총을 받는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파인버그는 이 부분을 결론지으며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고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둘째,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존해야 했었기 때문에 순결했다. 셋째,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통로가 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조건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할 씨를 약속했다. 아브라함의 이 씨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되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취되었다. 맥클레이는 9장 6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이 한 말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아무 효력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복음 메시지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믿었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9장 6에서 8절에 따르면 믿는 남은 자를 통해 택함을 받은 민족의 연속성이 보존되고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맥클레이는 두 이스라엘을 육체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있으나 두 이스라엘 모두 유대인입니다. 맥클레이는 후자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이스라엘은 모두 여전히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믿는 유대인입니다. 맥클레이는 영적 이스라엘 또는 믿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분명히 동일시합니다. 호이트도 맥클레인과 마찬가지로 9장 6절에 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육체적 혈통을 추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이트는 맥클레인처럼 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요소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맥클레인은 9장 25에서 29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약신학자들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 장에서 언약신학자들은 바울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한 약속과 예언이 교회와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가르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드는 이를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클레이는 이 견해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지만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맥클레이는 그 구절을 주석적으로 다른 관점, 즉 바울이 호세아의 예언을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말한 것이라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 신학의 관점은 24절의 마지막 구절 이방인 중에서도 와 25절의 첫 구절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을 연결하여 시작합니다. 하지만 맥클레이는 또 다른 주석적 선택은 25절의 도입 구절이 2장에서 이전에 진행된 전체 중심론증, 즉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이 주권적 자비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맥클레이는 호세아의 두 인용문은 더 이상 잘못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명시한 27절이 뒷받침해줍니다. 호세아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자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사야의 요점은 이 자비가 남은 자로만 국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주의자들은 이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호세아를 인용했을 때 이방인에 대해 말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바울이 호세아를 인용한 것은 유사한 상황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뿐이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사점 때문에 구약 성경의 구절을 신약 성경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호이트는 바울이 9장 26에서 28절에서 호세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불분명합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천적 신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선택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할 것이다. 맥클레인과는 달리 호이트는 26절이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허용하면서도 구약 성경 원문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이트는 바울이 호세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맥클레인은 9장 30에서 33절에 대해 논평하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전체, 즉 이스라엘 국가는 실족했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행위를 수단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만 남은 자와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로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민족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곧 구원을 얻기 위해 기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석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서 맥클레이는 먼저 1에서 4절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9장과 10장의 관계는 9장에서 바울은 어떤 유대인은 왜 구원을 받는지 설명하고 10장에서는 다른 유대인은 왜 구원을 잃는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기도와 주권적 선택의 교리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친족을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거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견해를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에는 열심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더라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 되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음 44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B. 이스라엘의 현재 6. 로마서 9장 1절에서 11장 24절까지와 올리브 나무 2부